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서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 저에게 전율이 자주 왔고요, 또 충격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믿도록, 쉽고 너무 감사함으로 믿도록 만들어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경건하지 않아도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외울 때는 아브라함,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외웁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장들을 외우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자꾸 어렵다 그러면요 자꾸 미리 어려워요. 뭘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쉽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처음에는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여도 그게 쉬워진다고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절대 어려운 성경 아니거든요. 또 성경 자체도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보일지라도요, 이 성경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기가 돌고 이러는 능력의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도 쉽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쉽다. 로마서 쉽고요,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쉬워요. 원래 이게 쉽게 설명해서, 저도 이제 이래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기술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OHP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설명도 많이 안 해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이렇지, 이거 이래서 이렇게 돼, 이래요. 진짜 조금 설명해 놓고요, 이러는데 알겠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칠 때요 거의 그 기술 시험이 전부 다 쉽다 그랬습니다. 참, 그래 이게 제가 그때 보니까 교수법이 좋고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가르치면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됩니다. 제가 쉽게 가르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신다 봐라. 몇 명만 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초에 로마서로 믿음을 다지자. 여러분, 믿음이 다져진다는 것은요 뭐 보통 이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다져진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꽂혀 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이 능력의 배경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고, 로마서를 볼 때 여러분 1장에서 제가 앞에 서론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를 쓴 목적 두 가지입니다. 1장 11절, 1장 17절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걸 왜 썼느냐?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 로마의 바울 사도가 자꾸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고 갈 길이 자꾸 안 열린다. 그래서 차비는 있는데 못 가겠다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기도 한 번 하고 로마에 가버렸으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조금 막히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게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못 가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 편지 속에 로마서의 중심을 담아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편지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자꾸 가고 싶으냐 이거죠. 여러분, 자꾸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가고 싶은가 하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암암리에 핍박하기 시작했고, 옛날에 보면 사자 굴에도 던지고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내가 자꾸 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견고하게 만들려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느냐? 너희들에게 어떤 은사를 내가 알려주고 나누어 줘서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라는 말은요, 그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은사를 바울 사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줘서 견고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대요. 성경 자체의 목적,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성경 읽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뭘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알고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영생이 생겼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알라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영생을 알라고 썼다, 이래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을 왜 썼습니까? 그러면 성경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뭔가 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는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정말 참 안타까운 생명이고 저주받은 생명이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임을 알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문이 바울 사도는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알려줘서 너희들에게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요 견고해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네가 취한다 안 그러고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나타난대요. 너에게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취한 것 아니에요. 피동이지요. 나타난다 이 말은 내가 나타나라 해서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러고요 이걸 깨달아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은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인간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절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대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해 안 되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여러분에게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100%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제가 이거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거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100%는 믿음, 예수가 믿어지거들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머리가 그렇게 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머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움이요, 참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안에 100%의 믿음을 주셨다는 걸 믿을 때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겸손함으로 받게 되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를 경고하라고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다. 나와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우리가 복음의 결과지요. 경고해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경고해지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는 경고해진 자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또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 의가 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느냐? 로마서 1장, 2장, 3장.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러분 자꾸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지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같이 로마서를 읽으시고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로마서를 공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보고 이방인이라 그렇게 성경 표현했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스스로 절대로 가만히 놔둔다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안 나오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 봤더니만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로마서 1장에 이야기했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동성연애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러면서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계에 동성연애가 크게 바람이 부는 것은요, 성경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보니 동성연애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며느리를 볼 때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과 저가 말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소수 성상의자들을 인정하자. 이것은요,
연막작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행위가 이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한번 노출됐다면 엄청난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압박과 피해가 있는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결국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타락으로 갈 뿐이지, 가만히 놔둔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율법을 섬기는 그들은 그러냐? 2장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좀 안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봐봐라, 자기도 그 짓을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3장에서는 그럼 누구는 어떠느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을 1장, 2장, 3장, 1장에는 이방인, 2장에는 유대인, 3장에는 우리들. 그러니까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됐다. 이 설명을 1장, 2장, 3장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째란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아무도 못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나오는 인생, 그 인생요, 이 땅에서 이 땅 사는 거요, 여러분 70년 80년 길면 앞으로는 100년 산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80년이나 100년이나 120년이나 죽기는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다가 이 땅을 마치는 날,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에서 갑부로 살았으면 살할수록 얼마나 여러분 호유해서 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숨이 딱 끊어지는 그날, 그날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제가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지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분이 목숨이 딱 끊어지는 날부터요, 어마어마한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 뭘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들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 그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막 책망하고 벌을 주고 망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만,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선지자를 보내고 여건을 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100%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데,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고 선포를 하는 게 3장에서 또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야, 봐봐라, 구약에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그래도 뭐 좀 아이고 이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구원해 줬다 이럴 것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어렵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믿으면요, 참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건요 교회 나오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요, 꼭 예수쟁이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을 배우려고 하면 가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지는데? 난 자꾸 하니까 꼬는데 어떻게 하면 벌어지냐? 여러분, 잘 듣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가 필요한 거고, 돈을 비싸게 주고 여러분 배우잖아요. 꼭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만 그게 보수 아니냐, 은혜가 아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뭘 싹스를 만든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보수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5절에 오늘 읽은 5절이에요. 일을 안 해도, 경건 안 해도,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경건 안 합니다. 목사니까 좀 경건한 것 같습니까? 저는 저를 볼 때요, 조금 전에 올라올 때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내가 저기 가서 큰 소리 못 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조명이 덜 될 때는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뒷꼭지가 땡겼습니다. 니는 사냐? 니는 네 마음에 진짜 다 하고 지키고 사냐?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복음의 조명이 오는 날 참으로 해방이 됐고, 이걸 전해주고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해도, 경건 안 해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답니다. 여러분을 잘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내 말 아닌가? 제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요 의롭게 된다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죄진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나 하고 보글이 나지요. 보글이 나지만요, 나도 그런 거 있어요, 내 안에.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된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을 안 해도, 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치 안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예수 믿으면 의가 온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서 그게 의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일찍 이야기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 하고 인정받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그 밑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야, 봐봐라. 아브라함이 18절 이하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함이라. 자, 19절 잘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믿음이 경고해서 안 흔들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때 너 이름 바꿔라, 너 아이들 낳을 거다 할 때 아브라함 엎드려가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하나님이요, 너 왜 웃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네 웃었잖냐 금방. 네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게 이삭입니다. 웃음이에요. 이삭 아들 낳으면. 그때 엎드려가지고 웃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신을 세웁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웃은 것은 하나님이 제만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누라 상태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요, 애 못 낳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아니니까 그거 잘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 마누라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고요. 어쨌든 그런데 어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여 줘서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경고해졌다 그러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위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죄가 많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 게 4장인데, 그것은 아브라함 잘 봐라. 너 아브라함 행위를 보면 절대 그럼 그거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고. 아내를요 급이 나가지고, 아니 12장에서 팔아먹고 20장에서 또 팔아먹고. 그 말은요, 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믿었으면요 목숨 걸고 지켜야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여러분,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 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미리 돈 내놔라 그럽니다. 돈을 타가가지고요 나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돼지처럼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이요, 이 밭에서 들어오다가 막 잔치 소리가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다 하니까 이 형이요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말이지 내가 수년 동안 옆에서 섬기고 막 온갖 짓 다 하고 의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염소 새끼 안 주더만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 새끼 잡는다고 불평을 하고 이미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큰아들아, 봐봐라, 너는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나의 것이 전부 다 네 건데 어째서 그러냐? 빨리 들어와서 잔치에 같이 하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른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을 포함해서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이야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똑같이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옆에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뭐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이 급한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나 오늘 일은 안 해도 나가서 아들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내가 가서 좀 부를게요. 성하나 성하나 하고 부르고 다녀야지. 그런데요, 아니 밭에서 돌아와서면 형이 어째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겠네요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교사를 하고 열심히 또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맹종하면서 예수 믿는 것뿐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안 하면 하나님 벌 안 주겠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살면 내가 좀 잘 안 되고 뭐 이게 오늘 이번 주간에 뭐 돌불에 받쳐서 코가 안 깨지겠나? 에? 어디에 돈을 투자해 놨는데 그게 돈이 마이너스가 안 되겠나? 내가 하나님 잘 안 섬기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섬기고 하면 이 사람은요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잘 못할 때는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응? 나는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니는 니한테 그것 빼이 못하나 해가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화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심령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해주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몸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게 설교하면서 좀 바빠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꼭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분하고 친하는 것. 예수 믿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아까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임마누엘에서 그분하고 친한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안다는 거는요, 마음을 아는 것만큼 사랑을 해야 마음이 알아져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배워서 지키는 게 그게 좀 더듬합니다. 안 지켜집니다. 나 그 사람을 진짜 안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읽어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마저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절로 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 정도 잘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나아. 여기서 여러분 빨리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오늘 큰 형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큰 형님이 동생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큰 형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큰 형이 오늘 비유에 나온 이 누가복음 15장의 형님이요 나쁜 행실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년을 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버림받는 일을 안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들이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인데, 열심히 하는 그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겠지, 잘 기억해 주겠지 하는 그런 율법적인 열심적인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마음을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 말고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친밀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한다, 이 말은요 뭐 때문에 열심히 하겠어요? 잘 보이고 뭔가 좀 얻어내려고. 오늘 우리 시장 후보님 오셨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뭐 이렇게 사랑 안 하면서요 막 잘 보이려고 혹 신앙되면 또 한 자리 줄까 싶어서 따라다니는 주변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거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싹 보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이걸 위해서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게 관계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것까지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되지, 예수님과 관계를 해야 되지 무슨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안 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걸 받아들이면 감격이 오잖아요. 감사가 오잖아요. 인격적인 회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형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로마서를 한 10,000번을 읽은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에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5장에서는요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비교합니다. 어느 게 크냐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는데,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면 예수님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예수님과 비교될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제 안에 아담만 키우고 죄만 키웠습니다. 아담 키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요 너를 죽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게,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라는 것을, 이걸 깨닫게 시작했고, 7장에서는요 절대로 네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도 늘 네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니까 그게 정상이다. 죄의 법에 사로잡아 오는 그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자꾸 해나가면 내 옛날의 이 모습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절로 바뀌게 된다.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이, 너에게 사로잡히는 이거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내라.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이 폭발처럼 일어나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주님 사랑해요 5번 진심으로 여러분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 주님과의 관계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조질래 후보님께 오늘 제가 아까 그랬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선거할 동안에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선거운동하러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많이 하시라고.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감사할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이 사는 삶에 내 의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판정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말해보면서도 나도 잘 안 되는 말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이 거저 주신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된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 이 찬송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놀라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완벽. 조금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불러요.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너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지지 말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100% 알게 됩니다. 네? 천국 가면 예수님을 100% 딱 알면 어떤 현상이 터져버리냐 하면요, 영원히 찬양하는, 이게 뭘 시켜서 아니고요, 예수님을 100%,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청둥거울 보는 저 희미한데, 천국 가서 예수님을 딱 100%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만 바로 알아버리면 영원히 찬양하는 기쁨이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 그걸 보고 영화라 그래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뭘 좀 더 잘 사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성화가 뭐냐? 예수님을 영화에 가까이까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러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기쁨에, 감사에, 감격이 터지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됐는가, 이거 여러분 감격으로 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로 주님께 감사하고 1대1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갑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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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몰라가 플러스 알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터져납니다. 그걸 안 믿어드려서 못 쓰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 안 해도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구나, 그 감격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